암 환자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양분을 받고 자라면서 몸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몸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자라는 것을 암이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이처럼 가고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 시대에도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저도 한 번씩 놀라는 것이 죄도 없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탄핵을 당하고 또 재판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를 않고 이리저리 보호받고 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북한을 위하고 있고 중국을 위하고 있고 마약이 자유롭게 퍼지고 노조가 지나치게 강하고 개인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존귀함이나 개인의 어떤 자부심이나 국가를 위한 충성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들은 우리나라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전부 사람의 힘 아니면 동물의 힘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는 기계와 연료와 전기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부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무엇이 같이 일어났냐면 옛날에 없던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모범을 못 보인 이유가 큽니다. 많은 부를 가진 교회가 또 국가가 온 세계를 침탈하고 자원을 빼앗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일반 많은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래 위 없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공평하게 산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었죠. 그 공산주의의 매력은 일제 식민지 속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건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그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목소리 그 구호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참된 우리가 갈 길을 깨달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그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끌었지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뿌리 깊게 대한민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은 숙청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김일성 일파만 남겨놨지만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도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도 몸이 건강하면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병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소요는 일으켜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때 이제 주류가 바뀌었다.
암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류가 바뀌었다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도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뿌리가 있어서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것이 성경 속에도 이미 깊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길래 원수 되었다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었구나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막 두각을 나타내니까 타켓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핍박을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긴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우리 조상들을 봐라.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뿌리 깊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다. 섞여서 살아왔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그 반역의 뿌리와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했지만 뿌리 깊은 반역의 그 세력들이 있었고 지금 너희들은 그 반역의 세력들과 같이 하는 것이야 하면서 근거를 들은 것이 뭐냐면 아모스의 설교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하는 이야기는 아모스서 5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움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아모스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스데반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모스가 말하고 기록을 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본 식민지 때 일제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니까 그 히브리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스데반이 이제 인용한 것은 그 헬라 말로 기록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구약하고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배웠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누가 생각해도 40일을 안 내려오면 죽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오니까 금송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그러면 출처가 어디냐면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듣고 보고 배운 거죠.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금송아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몰록 그리고 레판 이 신들도 섬기고 있는데, 이 신들은 어디 신들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이 섬기고 있던 신이 이 메소포타미아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올 때 아브라함만 온 게 아니고 종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그 종들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야곱이 다시 아람으로 갔어요. 그럼 아람이 가서 다시 처자를 거느리고 오실 때 그게 또 묻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다시 보면서 야, 뿌리가 엄청나구나. 못 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뿌리가 그렇게 깊은 겁니다. 못 끊어요. 그렇게 해서 야, 이 뿌리가 이렇게 깊은 상태로 같이 왔구나. 근데 하나님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냥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모스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왕, 너희의 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몰록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류였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다 아셔요. 싹이 노랗다. 메소포타미아부터 붙어가지고 애굽을 거쳐도 안 떨어지고 애굽을 거쳐도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지고 지금 붙어가지고 있는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싹이 노랗다. 그래서 내가 다 지워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엎드려서 중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이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싹 자르고 노아 홍수처럼 싹 자르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간절하게 구하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흑암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약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어가지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도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악이 얼마나 성행하느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성행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의인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주의 의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정투표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젊은이들이 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의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악이 얼마나 성행하느냐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 원리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농부 입장에서는. 곡식이 자라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가라지가 곡식이 먹어야 될 양분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럼 멀쩡하게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버려 두라. 그거 뽑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곡식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대로 살아라. 요한계시록에도 돼 있지요. 의인은 계속 어렵고 악인은 계속 아락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주류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그 전체 공동체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고 다윗이 지도자이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로 넘어오면서 아예 북이스라엘을 떼버렸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떼지니까 누가 주류가 되느냐? 바로 이 자들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 자들이 주류가 되었어요. 이 자들이 주류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결과. 그래서 이 아모스가 너희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쏟아라 하면서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의 우상은 다른 말로 이제 뭐라 바꾸면 된댔습니까? 욕심과 돈이에요. 정욕. 욕심, 돈, 정욕. 욕을 우상이란 말하고 바꿔서 딱 같이 대입하면 딱 맞아요.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은 나라의 국군이 이제 기울어질 때입니다. 국군이 기운다는 것은 적이 침략을 해오는데 그동안은 주위에 조그만 나라들, 뭐 아람이니 모압이니 이런 체급이 비슷비슷한 나라들이 와서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급 차이가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쳐들어오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엄청난 세계 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 아수르가 강성하면서 이제 쳐들어올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조공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조공을 요구하니까 일단 부자들이 돈을 가진 건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일단 조공을 갖다 바쳐요. 왕하고 같이 협의해서 뭐 검 얼마를 내놔라 그러면 일단 부잣집에서 돈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그 아수르의 노를 풀어 가지고 화해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집 곳간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곳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가난한 자들의 머리카락, 지팔에 붙은, 심지어 머리카락에 붙은 그 티끌까지도 끌어모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끌어모을 때 강제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준 권세와 국가가 준 권력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국민들을 얽어 묶어 가지고 돈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상황이 이 아모스가 예언할 때 당시 상황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던 이 뿌리 깊은 물질 중심,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아니고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그 결과가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모스 때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뭉게뭉게 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만개를 합니다. 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가 예언할 때까지만 해도 야, 그러지 마라. 이 단계인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럼 맞는다. 이제 그 단계 지나면 이제 예레미야 때까지 오고 더 지나면 이제 쳐버려 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그 상황 속에 있다가, 그리고 그들이 주류가 아니고 주류일 때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섬겼느냐.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속상했는가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10사람이 있는데 9명이 나를 칭찬하고 1명이 나를 욕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많이 쏠리겠습니까? 칭찬하는 10사람보다요 욕하는 한 사람이 귀에 더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요시야 때나 이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보면요, 성전 안을 열어보는데 성전 안에 5만 신이 다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에 아세라 여신이 들어가 있고 막.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가 있지? 그 예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섬기는 성전인데 성전을 등지고 태양, 달, 별한테 빌고 있는, 그거 다 그 메소포타미아 신들이거든. 자, 그렇게 뿌리 깊은 그 뿌리를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노아 때는 노아 홍수로 물로 잘랐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아수르는 이민 정책, 정복 정책이 뭐냐면 그 땅에 정복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씨를 말려버립니다.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 곳곳에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그 땅을.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을 거기에 이사와가지고 아주 근거가 없도록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뿌리를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 안식일을 어기던 습관까지 같이 싹 뽑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로는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이제 안 해요. 뿌리를 뽑아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겉으로 보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이에요. 우상만 숭배하지 않을 뿐이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르는 것, 모양만 바뀌어 온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봐라, 우리가 어디 우상 숭배하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줄 아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는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 땅에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데려와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내셨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갔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언제 새 판이 짜지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판을 새로 짜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역과 하나님 앞에 참 패역부도함과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 구원을 얻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면서 혹시 내 속에도 뿌리 깊게 붙어있는 어떤 악의 세력들, 불신들이 있으면 주님 제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뿌리가 있듯이 혹시 내 속에도 이런 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빼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악의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순전함밖에 없다.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다 믿음으로 화합한 것이 아닌 자기들 마음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있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 그 사랑을 돌아보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음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놓여있는 것이 혹시나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가시가 없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